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는 노래인데 작년에 작고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댓글을 달린 걸 보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 살다가 천국에서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지칭하고요. 28번 가량을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셔터 아일랜드라는 영화를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 있는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게 누구에게 조작되고 누구에게 강요받아서 실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좀비와 같이 산다.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 영화가. 그래서 디카프리오가 맨 마지막에 저를 닮은 디카프리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좀비로 살 것인가 진정한 나로 살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매트릭스 영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짜여진 주어진 구조화된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기계처럼 움직인다는 그런 생각,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트루먼 쇼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 트루먼 혼자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살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다 짜여진 대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영화들이 미국에서 약 10년 전에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영원으로, 죽으면 영원으로 간다 그럽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혼은 창세 전에 창조됐다는 이론이 있고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길 때 우리의 영혼이 생겼다는 이론이 있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영혼이 생겼다고 하는 이론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영혼이 있고요. 그 영혼은 영원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예를 들어서 인생이 동일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고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90세까지 살고요. 90세까지 살면서도 29만 원밖에 없다고 골프 치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모든 걸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인생은 영원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영혼과 우리 인생은 아까 최희준 씨가 얘기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시편에서는 꿈과 같다고 우리 인생을 한낱 꿈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한낱 꿈과 같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 성경이 만들어진 때가 200년에서 300년, 지금으로 1800년, 1900년 전인데 이 성경이 다 종합됐던 시기의 교회들을 보면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거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 세상에 심판이 있고 우리가 저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살았냐면요. 이 성경이 쓰여질 시기에 동굴에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삼척에 보면 환성굴이라고 동굴이 있는데요. 그런데 가보시면 어떻게죠? 기둥같이 생긴 종유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물기가 있고요. 습합니다. 그 동굴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석회물이 있는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1세기 때 기독교인들의 평균 신장이 120cm였습니다. 제가 그때로 갔으면 정말 장신이었어요. 여러분, 평균 신장이 120cm였고요. 대부분은 한생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그 습한데 썩어진 데에서 안 좋은 물을 먹고요.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저항력이 사라지고 키도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1세기 때 기독교인들은
자기 아들을 낳아도 똑같이 그런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비참한 그곳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우리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로마가 도미티안 황제가 강력하게 핍박할 때 사자밥으로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죽을 각오하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전도할 때 우리 자 예수님 영접하십니까? 예 시인했습니다. 아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한 명 전도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이 성경이 만들어졌을 때 시인한다는 거는 나는 죽습니다. 나는 십자가형으로 죽습니다. 나는 사자밥이 돼서 죽습니다. 로마 시민들 앞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또 마차에 끌려서 찢기면서 그렇게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신앙하고 전혀 다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마귀가 이렇게 했답니다. 기독교인들을 가장 기독교 예수를 못 믿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교회를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들려고 핍박을 하지 않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핍박을 당하지 않죠. 313년에 여러분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곧 국가고 국가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불과 10년 5년 전까지만 해도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이런 데서 월급을 받으면 월급에서 11조를 다 뗐어요. 국가에 11조를 뗐어요. 이제 다 없어졌어요. 겨우 5년 10년 전에. 왜? 우리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월급에서 아예 원천 징수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믿기 좋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죠? 자꾸 경쟁을 시킵니다. 성직자들이 자꾸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자, 더 많이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연옥교리입니다. 연옥교리.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마음 아프지? 아버지 살아계실 때 똑바로 살았어? 잘 살았어? 그럼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똑바로 못 살았는데. 자, 아버지 딱 그 중간 지점 연옥이라는 데 있어. 지옥에는 안 갔어. 거기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너 헌금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그게 바로 면죄부입니다. 자,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요. 교회에서. 왜? 너무 예수님 믿기 편하고 예수님 믿기 너무 좋으니까 이제 쓸데없는 짓거리, 경쟁을 시켜서 성도들 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내 배를 채우는 살찌우는 짓거리를 성직자들부터 했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아들 이삭을 죽이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였을까요? 이거 한번 죽이려고 했을까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는 키에로케고르가 얘기했듯이 세 가지 단계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 욕심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좀 더 먹고 좀 더 돈 벌고 좀 더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피해나 잘못이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내 욕심만 가지고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욕구만 추구하는 사람. 두 번째, 윤리적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일단 그 사람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나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고 남을 더 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남들한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결정적인 맹점은 분명한 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착실한 누구누구, 다른 사람이 지정해주는 의사 누구누구,
사장님 누구누구가 될지언정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어머니로 규정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단계에 많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남들로부터 보여지는 내 자신, 그게 자기는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규정되고 판단되는 내 자신에 이끌리기 때문에 끝없이 달리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끝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종교적 실존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윤리를, 도덕을, 책임을 뛰어넘어서 자기 아들을 드린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 오늘 내 새끼 먹여 살려야지. 내가 애들 굶기고 교회로 어떻게 나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제가 얘기했죠. 내 새끼가 무덤에서, 카타콤에서, 굴에서 나처럼 문둥병이 걸릴 건데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겠다고 거기에 사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윤리적으로 내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를 모셔야죠.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청했어요. 근데 장가 가야 되고요. 나는 소도 사야 되고, 소는 누가 키우냐고요.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다고요. 세상에 나가서 약속도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장 달콤한 유혹이, 내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달콤한 유혹이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게 바로 달콤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아브라함에게 그거 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들이 신앙적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앞에 오려면 그렇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오늘 2절 볼까요? 2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세 이삭을 주시고요, 16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고요, 이삭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내 사랑하는, 네가 사랑하는 건 내가 아니라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을 바쳐라, 죽여라, 그를 각을 뜨고 불태워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인가를 얻고 싶다,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 하나님 앞에 누리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들리면, 하나님 저는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천국도 가야 되고요, 무엇도 해야 돼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 율법 다 지켰어요. 근데 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죠?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물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났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럽니다. 가장 그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못할 때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늘기가, 그런 부자는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루살렘 성문에 바늘기 문이 있었어요. 바늘기 문. 가로가 50, 세로가 1m 정도 되는 바늘기 문이 있어요. 성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름이 바늘기라고요. 거기에 뭐 짊어지고 뭐 싸고 그러면 안 되고 간신히 옆으로 해갖고 머리 숙이고 쪼그리고 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었다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못 들어가잖아요. 낙타는 짐지고 살잖아요. 자기 중요한 거 가지고 살잖아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예를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톨스토이는 마태복음을 가지고요, 자기가 소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움이라는 농부가 노예로 살다가 겨우겨우 돈 모아갖고 노예에서 해방되고요, 돈 조금 더 모아가지고 이제 땅을 어느 정도 사게 됐는데 점점점 늘려갔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와서요, 꼬시는 거예요. 너 5천 루블 내면 오늘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네가 말뚝 박는 땅은 다 너한테 줄게. 그렇게 마귀가 꼬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뛰면서 말뚝을 박았어요. 그런데 해 지기 전에 안 돌아오면 넌 죽는다. 그런데 파움이 해 지기 전에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을까요? 그 땅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해 지기 전에 그 맨 밑 앞에 두고 쓰러져 죽게 됩니다. 파움은. 그래서 파움에게는 결국 한 평의 땅밖에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가장 사랑하는 땅을 추구하고자 해서 그는 결국 그 땅을 잊어버리고 자기 목숨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자는 살 것이요, 자기 목숨을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님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순신 장군님 나의 죽음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 필생즉사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 이러잖아요. 예? 여러분, 죽고자 할 때 살아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삭은 나무짐을 지는 거예요. 번제단에 불 피울 나무짐을 지고요,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요. 순종하면서 갑니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이제 다 했어요.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 오늘 7절 말씀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얘를 버리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종들에게 5절에 보면은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살아 돌아오겠다. 그 확신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은요, 내가 살아날 수 없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요,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렇지만 결국 기근과 고난, 가난 때문에, 자기의 책임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윤리적, 도덕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이집트로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조카 롯하고 갈라서면서요,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월등한 사람이 됩니다. 네가 먼저 땅 선택해. 내가 나중에 선택할게. 그래서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를 롯이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롯이 북방 왕들에게 붙잡혀서, 인질로 붙잡혀서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그를 쫓아가서 자기의 사군 318명을 데리고요, 쫓아가가지고 롯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재물도, 전리품을 다 취해서 내려가지고 그 자기가 살던 왕들한테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군악대들이 빵빠라에 울리면서 군악대들한테 박수 받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나서, 얘야, 이 모든 게임이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너에게 붙여주신 거야. 네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우도록 만드시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화 얘기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할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순신 장군처럼 총 맞아 죽을 힘든 죽음일 수도 있고, 이순신 장군 옆에서 그냥 엑스트라처럼 조총 맞아가지고 바다에 뛰어내려 죽는 하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있을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극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온전한 사람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너 부자로 살 거야, 너 자녀 많이 낳을 거야, 너 세상에서 대통령 될 거야, 정치인 될 거야, 그런 사람으로 키우려고 우리를 보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내가 좀 더 살찌우고 좀 더 잘 되고 싶고 좀 더 나아지고 싶고, 이게 뭐냐? 교회를 굿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헌금 10만 원 더하면 내가 더 복을 받고, 내가 여기 나와서 찬양 인도 좀 하면 복을 더 받고, 여기 나와서 권사 장로 되면 복 더 받으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직까지도 신앙생활 한다고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런 경쟁으로 내몬다고요. 그래서 A 목장 이번에 200명 왔습니다. B 목장은 150명이네요. 더 분발하십시오. 지겹게 열심히 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 안 하고 손은 안 키우고. 우리나라 교인들은요, 다 교회가 있어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자기의 사명지에 가지 않고요. 엉뚱한 데 가서요,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되지, 목사님이 인정받으면 정말 난 잘하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내가 내 욕망 버리고요, 내 도덕적인, 내 책임적인 욕망까지 버리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어디로 태어나요? 생식기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태어나고요,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아담 그 범죄 이후에 우리의 배설물이 나온 데서 우리 사람이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 배설물과 같이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나온 것은 다 부정하다고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위로 태어나야 되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태어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 예비된 순양이 죽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것 우리가 가지고 누리려고 하지 말고요, 나의 가장 귀중한 것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너무 경쟁 구도로 내가 지지하고 내가 의미 있다는 것만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기 싫은 일,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따라가는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라고 합니다. 저한테 막 카톡도 보내주시고 뭐 그러는데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수천 명이 모인 교회에서 찬양 한 30-40분 기도회 하기 전에 막 모여서 얼마나 열광적으로 멋지게 해요. 그것을 14,000개 교회가 같이 동시에 시청하면서 매일 20시에 모여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는 건 좋은 건데요, 그렇게 멋있는 모습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도 저렇게 부흥했으면, 우리 교회도 저렇게 멋지게 찬양했으면, 그렇게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말씀하신 거는요, 골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이 어디예요? 옛날 집에 사랑채가 있었어요. 손님 온 사람들 자는데 그 사랑채 옆에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보면 그 감자 넣어놓고 고구마 넣어놓고 그랬던 방이 있어요. 불도 안 지피는 그 골방, 그 추운 곳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것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살찌우겠다, 내배채우겠다, 내 삶 속에 우리 자식 좀 한번 잘 키워보겠다, 내가 부자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잃어버린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쓸데없이 파원과 같이 하지 말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다시 살리신 예수님,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비약이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가장 힘을 많이 쓸 때가 언제죠? 지상에서 이륙할 때예요. 그때 가장 엔진을 최대한 쓰고요. 심지어 날개 옆에 달려있는 플랩이라고 그럽니다. 플랩. 이거를 날개를요 밑으로 이렇게 꺾어요. 그러면 오는 바람 때문에 뜨게 돼 있어요. 그 플랩을 밑으로 내려가지고요. 그 양력을 최대화해서 비행기가 뜬다고요. 가장 힘을 많이 쓰고 가장 모든 것을 동원하는 그 시간이 바로 신앙의 비약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 것 보지 말고 나그네와 같은 꿈과 같은 세상에 살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이 나의 가장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돌려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